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하옥교회에 첫 출석했던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 아마 10살 때쯤 되었을 것이고, 성년이 되어 떠났다가 이렇게 하얀 백발로 80이 되었으니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 창밖에는 나무로 지었던 종탑과 그 아래 두리박으로 물을 퍼올리던 우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앞에는 발로 푸파푸파 밟아 공기를 넣어 소리를 내던 풍금과 호야에 석유를 넣어 불 밝히고 예배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가 많이 변했고 새롭게 잘 단장된 것을 보고 그동안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가꾸었는지 그 수고와 헌신을 알 것 같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화옥교회가 120년사 책을 발행하면서 원고를 부탁받아 정리하여 출판된 책을 받아보니 제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연도가 1967년 1월 8일로 제 125회 당일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육대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와 상산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전주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성악가로, 그리고 공직을 떠날 때까지 전주 성결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장로로 섬겼고, 많은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교회 음악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화호교회에서 그 꿈을 심었으며 가꾸어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저는 풍금소리가 좋아 교회에 출석했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가끔은 이 앞에서 풍금에 맞춰 독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대에 들어가 예배 찬양을 했으며 찬양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찬양대 지휘자가 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할 것을 믿으며 헌신으로 준비한 찬양대원 여러분 모두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저를 이렇게 초청하여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원,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으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예배에 관하여 살펴보고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알아보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철야행 예배, 장예배 등 각종 행사 예배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라 추종하는 자녀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매주 반복되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그 자체에서 본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치의 응답으로서 예배를 뜻하는 영어의 worship은 가치, worth와 신분, 시의 합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닌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경배와 경의를 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와 응답으로서 예배는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쌍방통행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 설교를 통하여 자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감사, 찬양, 회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이 반응하여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헌신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역동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서 교회 업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일상을 삶의 예배, 산예배, 산제사라고 부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과 생활을 가장 완성된 형태의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헌신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며 굴복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 찬양이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가르치신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봐도 예수님과 대화의 상대가 못 되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전통으로 여자와 남자의 격이 달랐고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동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이처럼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위나 신분, 명예나 학식을 가리지 않고 낮고 초원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신분이나 재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찾아오셔서 진실로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거룩한 심령으로 거칠이나 형식적인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들 인간의 깊은 내면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깨끗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령함은 인간의 외적인 육신이나 감각이 아닌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 본질을 말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장소나 재물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혼이 구별되어 깨끗하고 선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심령과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여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냄과 같은 추하고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해와 용서, 위로와 격려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착하고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끌리어 온전히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택함을 받은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제자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경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심령과 영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사랑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금 본 말씀에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의 이름의 긍지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들의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드리는 예배, 사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칼과 창으로 꺾지 못했던 기독교를 결국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게 된 배경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리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던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삶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전 노화를 휩쓸고 있을 때 아픈 환자를 그 가족들이 거리에 버리고 도망치는데 초대 교인들은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버려진 환자들과 유기된 어린이들을 돌봤으며 이 과정에서 감동한 로마인들이 대거 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하 무덤 카타콤에 살면서도 그들이 모이면 기쁨으로 찬송하는 모습과
얼굴에는 평화와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여 진실되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로마 신들을 평민에서 귀족까지, 노예에서 궁중에까지 감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 안에서는 귀족과 노예가 한 상 안에 앉아 빵을 먹고 나누며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예배했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일상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여겼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반국가 단체로 간주하고 탄압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과 사랑에 로마 시민들이 감동했으며 하층민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귀족과 황실 가족에까지 확산 전파되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 통합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담긴 삶 자체, 진리의 예배로 로마를 정복한 셈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은 심령과 영혼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내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수평적으로 거저 받았으므로 거저 베풀어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산제사를 드리는 찐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실은 제가 아주 심각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2022년도 4월에 어느 날 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검사해 봤더니 암이 염려된다고 그래서
왼쪽 신장 콩팥 하나를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암 3기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번의 그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부작용으로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폐동맥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은혜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어서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혈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2023년도는 거의 여러 가지 치료를 했습니다만 특히 그 평창에 있는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채식을 하면서 약 20kg의 몸무게를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해봤더니 폐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면역 항암 치료라고 아주 비싼 약제의 그 주사를 21번이나 맞으면서 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 초순에 그 기침을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담을 이렇게 뱉어보니 목구멍에서 피가 흘러 넘쳐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MRI 검사, CT 검사, PET-CT 검사, 뭐 엑스레이 검사라고는 건 다 받아봤는데 결국 암이 뼈, 발톱뼈, 등뼈, 또 이렇게 임파, 그리고 허파와 기관지까지 전이되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전이된 말기암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허파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3차 항암 주사를 1차에 1회분, 2회분 1주 간격으로 받고 1주 쉬었다가 2차 항암을 1회분, 2회분 1주 간격으로 하고 그리고 또 1주 쉬었다가 1회분, 2회분 3차 항암이 지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 앞에가 22일인데 그때 제가 도저히 그 교회 화옥교회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서 오늘로 이렇게 미루어서 오늘 오게 된 겁니다. 항암치료 주사를 맞는 것은 6시간이나 주사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 수속과 퇴원 수속을 받아가면서 6시간 동안에 약 7가지의 항암 주사를 맞게 됩니다. 1000cc짜리 두 병을 그 수액이라고 하죠. 그것을 맞아가면서 거기에 뭐 이뇨제, 그 항암제의 부작용 방지제, 또 면역 치료제, 또 그 뭡니까 그 감염 위험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뭐 씻어내는 약, 이렇게 7가지 약을 6시간 동안이나 맞고 나옵니다. 맞고 나오면 그 이튿날부터 아주 몸이 늘어지고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식욕을 잃게 되고 구토증이 있고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되거나 또 변비약을 먹으면 설사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차까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할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 치료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합니다. 참기 힘든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크기에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항암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 같은 분은 그의 마지막 수업을 집필하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삶을 위하여 죽음을 택했다 하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글을 쓰는 것에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화가인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 이 사람도 30대 젊은 나이에 림파선 결핵암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생활이, 너무나 자기 그 모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처절하고 슬펐습니다.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에 좌절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을 때 아내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봅시다. 3개월밖에 못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3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남겨주셨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놓지 말고 그리세요. 아내의 이 격려 말씀에 워너 솔맨은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아주 놀랍니다. 워너 솔맨 선생님,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건강해지셨습니다. 암세포들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워너 솔맨은 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을 먹은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함으로 내가 그리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완성이 이 작품입니다 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는 유명한 명작품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머리를 길게 들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금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눈을 아주 총명하게 하늘을 우러러고 보는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전화기에 있는 모습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처럼 매일 새 생명으로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삶과 나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먹고 마시도록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는 말씀의 여러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뒤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뒤에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등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너를 고쳤다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인 인간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나음을 넘어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선포입니다. 오직 믿음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위하여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과 찐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본받아 따르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진짜 찐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크리스찬은 심령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사랑을 나의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자, 산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주님의 진정한 사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셔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창조주를 사랑하는 수직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수평적 이웃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규례를 두 가지로 사랑으로 응축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실천 없는 사랑도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에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두 요소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깊은 사랑의 실천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의 진실된 진리요,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며 믿음입니다. 제가 70년 전 이 화교회를 출석할 때 남녀 반으로 나누어 유치부,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이렇게 4개의 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통한 진리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직적 사랑을 이루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수평적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보살피며 섬기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찐 크리스찬을 위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죄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외침이나 구호로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영성 작가로 유명한 브레넌 매닝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신론자로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생활 방식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크리스천 때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화곡교회 어린 주일학교를 다닐 때 대장리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는 저 혼자였습니다. 어린이로서는. 교회 행사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행사라 찬양 경연대회라든지 암송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위해서 그런 경연대회를 위해서 상이라도 하나 받으려면 꼭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저녁 때 교회에 오는 일은 문제가 아닌데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자리에서 막 대장로로 넘어갈 때 보창이라고는 큰 물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다리가 있는데 매년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 죽고 물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거기 물이 반짝반짝한 데를 지나가려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또 대장리에서 혼자 학교에 다니는 것을 어느 장로님이 아셔가지고 그 장로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늘 하얀 머리를 두루마기를 입고 이 양귀리 쪽에서 다녔던 그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 손을 꼭 붙잡고는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 물길까지 데려다 주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여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 갈 수 있지, 가거라. 그리고 그 물가에 서서 어서 가거라, 잘 가느냐 하고 소리 질러 주시며 제가 동네까지 들어가는 길에 무섭지 않도록 뒤에서 지켜주시던 그 장로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장로 장립을 받고도 나는 이러한 장로님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어린 시절에 참 귀한 장로님으로 제가 기억되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배려 하나가 바로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 세상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는 모두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으로 오라입니다. 오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와서 서로 모여 뒷이야기, 흉혐을 뒷담아 남을 흉보고 하지 않고 이해와 용서, 용기와 배려로 보이는 자들이 영혼과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분의 임재와 만남을 경험하고 거듭나 새로워지는 변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이 우리들 예배자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나의 눈길이, 나의 입술이, 나의 손끝이, 나의 발길이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로 향하여 나누며 보살피며 섬기는 수평적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흩어지는 교회가 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여러분 모두 찐 크리스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